보면은 누가복음 6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5절까지 있는데 35절을 한번 읽어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래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36절도 같은 뜻입니다.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제 너희도 자비하라. 37절은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고, 38절에 보면 주라, 넘치도록 주라. 그러면 넘치도록 받을 것이다. 네,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에 덜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 없다.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사는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산 악에서 악을 내나니 그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어서 말함이라. 그렇게 돼 있죠. 이 성경 기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 기절이 여러 갈래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한 기절 한 기절 다 따로 뽑아내버리면 35절 지켜도 36절 못 지키면 안 되고 36절까지 지켜도 37절 위반하면 안 되죠. 38절 지켜도 40절, 41절 못 지키면 그거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율법이고 또 주의 말씀,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몸에 있으면 이 말씀이 와서 이것을 가로 세로로 완전히 토막을 내버려요. 토막. 말씀을 가지고 인간 자체를 토막을 내버립니다. 그러면 이건 조각이 되겠죠. 영어로 하면 이거 뭐라 그러나? 셀이 되는 겁니다. 셀. 그러면 이게 토막을 했다는 말은 이것은 무엇이 날아가냐 하면 나의 일체성이 그냥 날아간 겁니다. 나의 일체성이 35절 지킬 때 나와, 37절 지켜야 되는 나와, 48절 나와, 그걸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이게 우리가 완전히 토막 나가지고 이거 조각조각 나중에 이건 광주 건물 철거하듯이 완전히 써니 이게 나중에 뭐냐 벽돌들이 이래 있어가지고 흙돌들 뭉쳐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쓰레기 된 거죠. 말씀으로 다 잘라냈으니까 뭉치돼가지고 조각조각 다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화살처럼 옛날 중국 전쟁할 때 성에 화살 날아오듯이 중국 영화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그냥 무수한 화살이 날아왔을 때 우리는 여지없이 다 조각납니다. 그러면 이 모든 화살을 다 견뎌낸 사람이 누구냐? 어떤 성경 기절도 어떤 말씀도 다 지키는 사람 있으면 나와라 그래. 그분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렇게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모든 말씀이 다 자기를 향하여 쏘아되었고 그 사건 안에서 이 모든 말씀이 모자람도 없이 아주 완벽하게 완성을 시킨, 다 실현을 시킨 그 사건 하나가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성된 사건, 이 완성된 사건에 뭐가 필요하나? 파트너가 필요해요. 파트너가 필요한데 그 파트너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7절에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자가 예수님이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진다고 되어 있어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지죠.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스스로 내뱉은 모든 말씀은
십자가 사건의 완성이 되는데 꼭 파트너가 필요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려면 죄인이라고 규정된 자들이 등장해야 되고요. 이들에 의해서 죄가 없는 인자가 이들의 죽음을 당할 때 그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말씀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일을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은 우리 인간들은 이걸 못 지키는 거 아시죠? 투박 내버리니까. 예. 이 말씀만 있으면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못 지키죠. 그럼 왜 그렇게 하시나 이유가 뭐냐 하면 인간들 자체가 어떤 행동에 나설 때는요, 우리들은 철이 없어가지고 내가 행동에 나선다고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이거는 상식에 속하는데 이 상식조차도 우리가 참 모르는 게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예. 인간의 모든 일상의 사사로운 행동은 예, 쫙 지우고 여기는 왜 이렇게 잘 지어진 거야? 권력과 계급과 자본과 이념에 따라 이게 수시로 결정되는 겁니다. 수시로. 예. 그것도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수시로 이 조합이 바뀌어요. 인간이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것은 권력과 계급과 자본과 이념에 수시로 결정당하는 겁니다. 이 권력과 계급의 자본과 이념,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이걸 하나 뭉쳐버리면 이게 바로 역사예요. 역사고, 이게 전통이고, 이걸 통념이고, 이게 전례예요, 전례. 옛날에 굴곡 그렇게 해왔다입니다. 매뉴얼이죠, 매뉴얼이에요. 이것을 누가 지고 있냐? 권력, 계급, 자본, 이념이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있으면 인간주의에 뭐가 있다? 권력, 계급, 자본, 이념이 수시로 어떤 때는 이념이 작용하고, 어떤 때는 자본이 작용하고, 어떤 건 계급이 작용하고, 어떤 때는 우리 가족의 그 눈치가 작용하고, 그게 전부 다 역사가, 이게 전통이잖아요. 역사와 전통, 통념, 이게, 사람들이 이걸 뭐냐, 이걸 나의 출생지라고 하나, 나의 고향. 그리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행동도 지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행동을. 권력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행동을. 착하다. 나 참 착해. 그건 누가 이야기해 주던가요? 착하다고. 조폭들 사이에 착한 조폭들 보세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근데 그 조폭들이 착한 조폭이라고 누가 이야기했나요? 같은 조폭이 이야기하죠. 인간들이 그 윤리라는 것은요, 도덕 윤리라는 것은 딱 거의 두 종류예요. 길 들여진 짐승이냐, 아니면 아주까지 길이 안 들여진 짐승이냐, 둘 정도밖에 없습니다. 길을 안 들여진 짐승을 가지고 뭐냐 하면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해요. 콜베르그라는 이런 사람이 했던 도덕 발달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교육학이나 심리학 사람들은 다 배우는 거예요. 교육학 심리학 사람들. 콜베르그 유치원 선생님들도 배울걸요. 도덕이라는 그 품성이 어떻게 인간 정착주사 자라나는가, 도덕이라는 게. 그 이론을 여기서 내 펼칠 필요는 없는데, 보통 뭐 6단계 나누는데, 그냥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당근을 가지고 도덕이 돼요. 당근. 이거 하면 죽게. 이거 하면 죽게. 그게 1단계, 2단계예요. 3단계 들어가면 뭐냐 하면 당근에다가 뭘 주느냐? 채찍을 줘요. 상벌 구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도덕이 상물 구조를 해가지고 얼추 소위 네가 그 행동하고 보니까 또 얼추 가정교육 잘 받은 사람답네라는 인정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좁은 것만 생각하다가 배려나 관심사가 넓은 쪽으로 바뀔 때 그 사람을 가지고 사회성을 갖추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회성을 갖추었다. 자기한테 무엇이 이익이냐 손해냐 그것만 따지는 것은 아주 이거는 가정교육이 잘 안 된다든지 자기밖에 모르는 가정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지 그것밖에 안 되지만 크면서 역지사지를 하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기분 나빠할까? 또 내가 행동하기 어떻게 좋을까까지 자기라는 그 범위를 넓혀갈 때 그걸 도덕적으로 인품이 향상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덕 발달 단계 5단계 6단계를 보면 그리고 경상도 전라도 적게만 하다가 더 도덕이 발달한 사람은 아프리카의 나라에 음을 파자 뭐 이런 거. 그 수단 남수단에 가면 애들 의료 시설 안 되는데 내가 그 의사 돼가지고 거기 가서 봉사할까? 국경은 의사해. 그렇다면 그렇게 되고 또 한 달 수입이 수천이 넘는 미국에 졸리가 아프리카 가지고 난민들 봉사하는 일을 오드리 헵번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을 인식의 폭이 넓어지는 것 이걸 도덕 발달론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걸 보는 거예요. 이기주의적 자기 것만 이게 꽉 쥐고 못 놓겠다가 아니라 남을 돌아볼 줄 아는 여유까지 발생하는 것 이걸 도덕적으로 더 늘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성경 이야기하면서 잠시 도덕 이야기하는 이유가 성경 해설을 할 때에 성경의 율법의 완성은 반드시 우리가 죄인이 되어야 돼요. 죄인이 되냐 하면 십자가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냥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땅에서 이루어졌거든요. 땅에 죄인들에게 포위되어서 이루어진 거예요. 포위되어서. 만약에 어떤 교회가 예수님은 왕이시다. 주는 나의 왕이시다. 노래도 많이 부르죠. 예수님은 왕이시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뭐가 날아가 버리냐 하면 십자가 사건이 날아갔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없어요. 십자가 없으면 그것도 성도 없지요. 주님은 나의 왕이시오. 나는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건이 이게 나야 되는데. 그래놓고, 이제 누가 6장에 보니까 자배하라. 이러니까 성교 나간다고 또 상교 나가고, 여기 후이 주라 하니까, 아는 사람에게 돈 빌주되, 이자까지 안 받는다든지, 집도 하나 이렇게 하고 이래서, 이렇게 40이제 네 눈에 덜보를 보지 말고, 어째 형제를 봐. 여기 나오니까, 나는 부족해. 나는 겸손해. 그런 말을 해가지고 아까 도덕 발달 이론 있죠. 거기에 맞추어서 전에는 주님이 때려줄 때 착한 일을 했는데 회개하고 반성했는데 이제는 내가 알아서 기다려 알아서 내가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도와줄 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화의 이론에 의해서 형상이 그만큼 커졌다고 보는 거예요. 지옥이나 가다 진짜. 인간은 자기를 놓을 의사가 없습니다. 그런 모든 수작과 수법이 계속해서 꼭 자기 자신을 못 놓겠다는 거예요. 꼭 자기 자신을 안 다치게 하겠다는 겁니다. 안 다치고 천국 가는 방법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주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이
그 예수님이 출제했기 때문에 해답도 예수님이 갖고 있어. 다른 사람 몰라요. 가기 때문에 중간에 뭐를 떨쳐버리냐 하면은 율법을 가지고 인간들 자체를 떨쳐버립니다. 아까 제가 인간을 투망된다 했잖아요. 자체를 떨쳐버려요. 그러면 사물도 없고 나도 없고 객체도 없고 주체도 없고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왜? 율법 앞에서 이런 게 없다 이거예요. 율법 앞에서 뭐가 있냐면 율법만 있고 율법의 완성자만 기다리고 있는 셈이에요. 목사님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뭡니까? 저한테 물으면 시간과 공간에서 본인을 빼세요. 그럼 율법 지키는 겁니다. 율법만 달랑 있고 시간과 공간을 쭉 있잖아요. 이걸 찌하면 돼. 율법이 인간을 겨냥할 때 인간은 율법하면서 이게 지워져야 돼. 이게 없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율법이 율법답게 그 본래의 취지가 드러나요. 왜냐하면 율법은 인간을 저주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심판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제발 심판하는 그 율법의 취지를 좀 살려줍시다. 자꾸 거기서 도덕적으로 착하려고 하지 마시고 선하려고 하지 마시고 율법은 우리를 쏘아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죽이는 게 저주 받아 죽이는 것이 그 율법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뺀다는데 시간을 뺀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인간의 모든 행동은 배후에 뭐가 있었다? 전 역사와 전통이 있었다. 권력과 계급과 그렇게 인연 같은 게 있다 했지요. 또 뭐가 있었다 했죠? 자본. 저걸 놓치면 안 되죠. 자본. 돈의식. 그런 것이 있어서 행동 하나하나 남 개인방에서 그게 다 묻어 나와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이것들이 뭉쳐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역사는 뭐냐? 시간이거든요. 근데 시간에서 나를 뺀다는 말은 이것은 곧 이 시간과 공간에 있는 이 세상에서 나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시간에서 빠졌으니까. 시간을 빠져버리니까 이 세상은 없는 존재고, 없는 존재인데 이 세상이 되게 우려나왔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 율법이죠. 율법 때문에 이 세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있어야 돼요. 율법 때문에. 이스라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기에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12장 27절에 보면. 이거 뭐, 안 찾아봐. 이건 다 아시니까 그냥 내가 혼자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보면, 유월절 예식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집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되죠. 예. 다시 못 들었으면 다시 할게요. 유월절이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그 다음에 네모 때에 뭐 할 때에 애굽에서 치실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아예 인간을 몸잡아 먹어서 뭐 활동하시는 분 그렇게 치시는 것이 주의 목적이에요. 인간을 치는 거. 뭐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그럴만 하죠. 에덴성서 초방되었으니까 인간을 치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치심을 당하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뭐 이상한 일이 아니고 그건 당연지서로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는 것은 당연한데 뭘로 치느냐? 언약 율법으로 치는 거죠. 노아 때는 노아 홍수로 쳐버리고 아브라함한테는 아브라함 네 아들 죽이라 하고 우리의 육신이거든요. 육이 있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격을 받을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육에서 태어났다는 자체가 이게 기분 나쁘지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려운 이야기는 정작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치시는데 치시는 것을 기정사실을 했을 때에 그러면 치시면 또 친다. 그럼 끝났네. 그런데 여기 뭐가 등장하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등장하와 피와 등장과 더불어서 피와 관련된 어떤 특정 육신들,
특정 인간 존재들이 이게 죽음의 심판에서 빠져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빠져나오는 현상. 이게 예수님의 그 유월절에 피로 인하여 피를 인하여 피가 그 이제 줄 나설기 그러니까 이제 피가 양면성이 있다고요. 피는 피를 가지고 치는 거예요. 친다. 그런데 이 피 가지고 치는 게 같이 쳤는데 그 죽은 데서 살아난 민족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뭐를 기념하라 하는 것은 뭐냐면 피의 효과가 이스라엘이 있는 한 계속 이스라엘 중심으로 피가 안 죽고 반복해서 살아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너가 너 있게 된 것이 이게 너 노력이 아니고 네가 당연한 게 아니고 이건 이상한 일이야. 그 이상한 일이 일어나도록 작동을 했던 하늘의 요소를 너 민족 안에서 계속 살아나게 하라. 유월절 피를. 그게 바로 유월절이거든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살아남은 입장에서 뭐를 우리가 견뎌질 해야 되냐 하면 여기 애굽 사람들 있잖아요. 애굽 사람들. 그러니까 노아 같으면 노아의 그 물에 빠져 죽었던 노아의 그 이웃 사람들. 이게 애굽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그게 뭐가 문제냐 이게 이들이 뭐가 문제냐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치심을 당하는 거 심판받고 저주받은 이유는 그것은 단지 어떤 이유냐 하면 너희들이 이스라엘 같이 안아서 저주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같이 안았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등장시켜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가 심판받는 이유가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걸 가지고 뭐냐면 이걸 언약이라 하는 약속이라 하는 약속. 약속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약속은 알아서 움직입니다. 알아서 움직이는데 약속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상당히 이상스럽게 여겨라 이 말이죠. 그리고 세상이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라 이 말입니다. 왜 인간은 육신이니까. 육신은 누구의 공격이냐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율법의 공격이 돼요. 율법의 공격. 아까 그림 다시 봅시다. 인간이 있는데 이걸 완전히 남도질을 하는 거예요. 쪼가리 내는 거지. 이 쪼가리 낼 때, 다 죽어야 마땅한데, 이 하나님의 그 유월절에 그 피로 인하여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이 이야기는 아주 알기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거 오늘 제목으로 할까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 배경의 교체. 인간이 여기 있더라도 역사라는 거, 그 권력, 이념, 전통 또는 자본, 계급 이런 것이 하나의 인간을 둘러싼 뭐가 되냐? 배경이었습니다. 배경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윤리의 그 역사적 과정이라든지 조선시대의 과정, 현재에 있는 다른 문화가 다르다든지 민속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다 드러나요. 어떤 데는 손을 먹으면 죄가 되고 어떤 데는 손을 먹으면 이게 거룩하게 되고 하는 그런 문화적 차이 있잖아요. 그 문화적 차이가 뭐냐? 역사의 전통의 차이인데 역사의 전통의 차이는 뭐냐 하면 인간이 이래 있다면 인간이 이렇게 무대에 있다면 그 뒤에 반드시 세팅되어 있는 그 배경이 인간마다 다 조금씩은 다 다르다 이 말이죠. 달라요. 이 배경이 우리에게 뭘 하냐면 선과 악의 기준점으로서 우리가 태어나기부터 이미 주어진 겁니다. 이 기성세대가 선과 악을 이거는 늘 바뀌어요. 어떤 데는 이념이 우위를 할 때가 있고 어떤 돈이 우위를 할 때가 있어요. 회사 들어가는데 너 어떤 컴퓨터 몇 가지 떼고 너는 토익을 영어를 어떻게 잘해 물으면 저 예수 믿어요 하면 그건 탈락이죠. 예수 믿는 게 기업에 무슨 돈 되겠어요. 여기는 자본이 중요하죠. 자본이 중요한데 어떤 교회가 목사를 뽑는데
우리 아버지 재벌이에요.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뭐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이 어떤 이념적인 거. 신앙을 제가 이념으로 한 이유가, 이 세상에서는, 하늘나라 원하시는 신앙은요, 나의 신앙이 깨어질 때, 그때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깨어질 때, 다시 말해서, 나라는 것을 살아남게 만드는 그 배경이 살아있으면 그 안에 나도 일부러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배경이 이게 하나님 앞에 정죄당하면 그 안에 같이 있던 그 배경이 앞에는 나도 같이 정죄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인간의 8.5mm인데 뭐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가 태어난 게. 경주이신 뭐 내가 50에 경주이신 됐습니까? 태어나기 경주이신데 뭐, 예. 이거 내가 선택했습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기투, 예. 앞으로 던진다는 그런 용어를 그건 철학자가 있어요. 하이데크가 그런 이야기 했고, 뭐 사르트도 비슷했지만. 인간은 그냥 던져진 존재예요, 그냥. 던져진 존재예요. 다리 밑에서 던져진 존재. 옛날 다리 밑에서 많이 태어났잖아요. 그냥 인간은 던져진,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라 말이죠. 처음에는 선택은 나중에 지가 결정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태어난 자체가 이미 배경은 내 힘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걸 바뀌려 하는 건 이걸 가지고 뭐랄까, 이걸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789년 프랑스 대혁명 같은 거 혁명. 1946년도인가 김일성이가 북한 공산당 만드는 그것도 혁명이죠.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배경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바꿨다 이 말이거든요. 공산당주의 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혁명. 그런데 주님께서 마찬가지 인간을 볼 때 인간을 탓하는 게 아니고 인간을 둘러싼 이 배경을 의식해서 오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배경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나오질 않습니다. 한쪽을 쳐야 돼요. 한쪽을 치는데 착해서 남겨둔 게 아니고 다 쳐야 돼요. 애굽이고 히브리고 다 죽어야 되는데 다른 하늘의 요소가 끼어드는 거예요. 6월절에 피 때문에 살았다가 아니라 피를 살린 거예요. 피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십자가가 살아나야죠. 나는 덜 느리고 십자가 덜 느리고요. 어느 교회에서 주님은 왕이시다, 주님은 우리의 순종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가 지금 뭐가 지금 없는 하냐면 본인들이 뭐가 돼야 돼요? 죄인이 돼야 되거든요. 왜? 십자가 사건은 나는 죽어 마땅함이 있어야 십자가 사건이 나는 그 배경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하나님의 왕으로 모셔가지고 너무 괜찮은 교회 되어버리면 여기는 뭐가 없느냐 하면 십자가가 없어요. 마지막 언약이 없어요. 언약 대신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게 있었어요. 유사성, 코스프레, 예수님 흉내내는 거예요. 바쁘지요. 예수님 흉내 낸다고 아까 누가복음 6장 다 지키려고 하면 바빠요 이게. 얼마나 바쁜지 원수 사랑해야 되지요. 원수 사랑하려고 하면 원수가 있어줘야 돼요. 멀쩡한 인간 원수 만들었어.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또 용서한다 해가지고 그래놓고 자기 성과 하나님의 저 원수 사랑했습니다. 이런 거 얻는 거예요. 가만히 집에 있으면 되는데 집 북한 가다가 북한은 이 원수다 해. 지가 가가지고 난 북한의 김정일 용서한다. 지가 나대가 지가 호들갑을 다 떠놓고 지 모든 영광을 지가 다 받아버리고 그게 뭔지 장난치는 거죠. 아니죠. 뭐예요 그게. 여기 누가복음 6장 25절을 보세요. 화해설진 자에 배부른 자에 주리로다. 화탄 웃는 자에는 예통을 울리라. 그럼 웃지도 못하고 그럼 만나 굶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지킵니까, 이걸? 예?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그러면 칭찬하려고 하면 주다 기막이 해가지고, 나 안 들었다, 해. 너 칭찬 안 들었어. 이래야 돼요. 이 말은, 여기에 나오는 모든 율법은 이미 인간이 처해 있는 환경을 감안해서, 계산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이 말씀 어느 하나도 지킬 위인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이야기 뭐냐면
고립성의 출현이에요. 6월째 어린 양은 이스라엘의 고립적인 거예요. 고립성에. 예수님은 고립된 사람입니다. 고립된 분입니다. 아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흉내 내는 것도 어설퍼요. 뭐 남을 알아야 또 흉내를 내죠. 예수님 목소리 성대모사 한다고 예수님이십니까? 롤롤 떤다고 베드로야 이거 이 턱이 떨면 그만 예수님 되는 겁니까? 예?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 막 주위에 사다 되는 거예요. 예, 이 배경 문제가 우리가 배경 문제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허물어져 버리면 주체도 객체도 나도 사물 이런 자체도 모든 세계가 같이 무너지면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주께서는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없는데 내가 없다면 이게 말씀을 그러면 지킬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처음에 이 땅에 태어날 때 나 없이 부모가 있었어요. 부모라는 배경이 있어서 그 배경이 나를 출산했습니다. 따라서 이 배경을 주님의 십자가 배경으로 바뀌게 되면 그 십자가 배경 안에 뭐가 되냐 하면 참된 이스라엘, 참된 천국 백성을 만들어라는 지시가 그 안에 배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께서 완성하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께 받았던 그 삶이 있잖아요. 천국 백성을 네가 만들어라. 예, 이제는 아버지가 택한 것이 나도 너희를 택한다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실천은 하나 실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뭐만 알면 되느냐 하면 나는 실수투성인데 왜 주님은 이렇게 실수가 없느냐 그걸 날마다 감사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의 결론은 뭐냐 10번을 어떻게 지키는가 감사하시면 됩니다. 감사 고맙습니다 하면 돼요. 고맙습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참 쉽죠. 어떤 환경이든 고맙다 하면 돼요. 고맙다. 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은혜지 내 뜻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 배경 문제를 제가 좀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실제로 인간들도 이렇게 되는데 교회 와서 그 복음 설교 들을 때는 마치 자기 배경이 천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해서 이제 시험이 앞두고 있다. 시험 앞을 때 복음 생각 못하죠. 시험 준비 생각해야죠. 몸이 아프다. 몸이 아프면 어디 가냐. 어느 병원에 갈까 갑자기 병원 이야기하고 백신 맞았는데 혈이 좀 오른다. 이제 딱 이 신고해야 될 말이에요. 그거 생각하죠. 그 인간의 배경은 주어진 상황 따라서 본인이 이게 돌변해요. 내가 나를 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주부도 그래요. 가정주부가 설교할 때는 뭐 이렇게 복음 생각하다가도 만약에 집에서 막장을 만든다. 막장 아세요? 막장을 만드는 방법은 메주가루에다가 소금에다가 보리쌀을 삶아가지고 고춧가루 좀 넣으면 색깔 난다는 거예요. 오늘 배웠어요. 막장을 만들 때는 막장 만들 때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고 십자가 다 날아가 버려요. 인간은 주어진 상황과 환경 따라서 집중하게 돼 있고 그 집중하는 이유는 나를 잃지 않는 거예요. 막장 잘 만드는 아내 이거 만들어서 누구 나눠줘야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칭찬합니다. 이 자기 의식에서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남는 것은 나를 잃지 않는 것, 나를 지탱하고 나를 버텨서 내가 나 아직도 여기에 멀쩡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그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말씀은 그냥 이 성경 말씀은 바람같이 우리가 배경이 이렇게 막장 만드는 배경에서 28절 너희를 저주한 자를 축복하면 이런 소리는 들리지도 그런 것은 다 들리지도 않아요. 이런 말씀은.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도덕이라는 것은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그런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자비롭다, 37절을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게 성경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게 애굽에 대해서 알아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되려면 애굽이 뭐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 없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자비한 거 너희도 자비하라 할 때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이게 나의 지금 내가 해야 될 내 배경이라고 얘기할 때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하는가. 인간은 이 말씀을 누구한테 줬냐면 어떤 사람께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 할 때 그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여기다가 정립을 해요. 뭘 정리하냐 이걸 가지고 객체 정립이라. 타인을 상정한다, 상상한다. 나에게 이 말씀을 누가복음 6장의 말씀 비판하지 말고 뭐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봤을 때 이것을 실현에 옮길 수 있는 내가 어느 정도로 착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냐면 객체가 필요해요. 그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들은 이걸 생각한다고 이게 인간들은 성령 안 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정을 내가 말씀대로 실천에 옮겼다 안 옮겼다를 결정을 누가 하느냐 하면 내가 최종 결정을 해요. 최종 결정을 할 때 상대방이 나의 착함과 이 말씀대로 삶에 대해서 어떤 좋은 혜택을 입었다는 그러한 괜찮은 반응을 나타내줘야 나도 참 착한 했구나 걸 내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 쪽에서 어떤 반응을 요구하느냐에 나죠. 예를 들면,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려운, 애국 사람, 남미라 하는지 안 가면 해외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다. 그 사람이 굉장히 어려워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을 내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자비를 베풀라. 그러면 자비를 베풀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 난민을, 호텔에다가, 투숙시켰다. 그러면 호텔 투숙시켰죠. 자, 중요한 거 잘 들어보세요. 호텔 투숙시켰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객체한테 묻는 거예요. 호텔 주무시니까 참 편하지요? 라고 묻는 거예요. 호텔 편하죠? 여기 잘하죠? 따신 물 잘 나오죠? 잘 나오죠? 호텔인데. 찬물 나올까봐요. 아직 조식 주죠? 조식 주고 참 좋죠? 그 소리 들을 때 내가 흐뭇한 거예요. 그래, 이거야. 이게 성령의 은사야. 화평과 양성과 뭐 자비와 형제의 바로 이거야. 이게 주께서 원하는 거야. 자꾸 해가지고 흰바람 불면서 오늘도 착한 애에 영광 돌렸다고 네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는 게 영광을 돌리라. 그 말씀 막 생각나고 빛과 소금이 되어서 만사하게 너희 착한 일을 보고 하는 게 영광을 돌리라. 그 말씀 막 생각나면서 지금 뭐하냐 나온다. 너무 말씀들이 이 자기 자신을 그 말씀 생각나가지고 가는데 그 남의 예부사 한 말이 저는 호텔 자는 걸 원하지 않고 저는 소속감을 원합니다. 내가 호텔에 소속된 게 호텔에 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를 패밀리 가족처럼 안아주는 소속감을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착한 애가 그 당사자가 그건 좀 곤란한데 당신은 내가 착하다는 확인증만 받으면 그만이야. 당신은 내 착함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야. 어떻게 당신이 내 인생에 끼어들어? 네가 뭔데 내 새끼야. 내가 어제 필리핀 사람 어제 당신 좀 하면 네팔 사람 같이 나올 텐데 안돼 그건 안돼. 지금 우리 아도 서희가 좀 못 키우고 있는데 어제 나도 신고까지 안돼 하잖아요. 이 정도 하면 자비고 이 정도 하면
형제 원수 사랑 이 정도 하면 내가 비판하지 않는 거라는 잣대를 누가 정하느냐 하면 내가 정하는 거예요. 왜? 칭찬받는 내가 듣고 싶었어. 주의 형상을 본받아라 하니까 그 본받은 그 말씀이 나로 일치시키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짓의 전문가를 예수님이 제자 소개했어요. 이 전문가가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데, 그들은 자기가 잘남을 의롭다는 증명하기 위해서 법을 계속해서 정당시켰습니다. 계속 정당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오늘날 목회자들의 아주 잘못된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은 자기를 뭐로 보냐면 상담가 자체의 상담가. 내가 많이 착하고 당신보다 많이 착하고 당신보다 인생 경험이 많고 당신보다 성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상담해 버리면 뭐냐면 본인이 상담가가 되고 랍비가 되고 스승이 되어버려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지도자 되지 말고 누구 스승 되지 말라 했죠. 성령께서 원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적인되는 것이지 누구를 도와주고 상담하는 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요새 교회는 상담하려면 장사가 안 되는데 전부 다 상담, 가정에 문제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말을 안 들어요. 자녀가 안 말하면 사자머리 승치한테 홍 교수한테 가지 왜 내한테 찾아가고. 걔가 아파요. 걔는 개대성에 있잖아요. 너한테 가든지. 각각 전문 분야 있잖아요. 왜 성경은 상담가를 왜 거부하느냐? 언약에 하면 요셉과 그 형제들을 한번 보세요. 그 요셉이 형제들이 상담합니까? 핍박받은 자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상처에 동참하는 자. 이게 바로 주의 증인입니다. 십자가의 상처에 동참하는 자. 이걸 대구 당에서 역주행하는데 막 휙휙 지나가. 막 고속도로 잘못 들었나 하시고 전부 다 다른 방향으로 막 가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요셉과 그 형제, 그게 야곱 언약이거든요. 예수가 야곱을 얼마나 괴롭혔다, 그거 다 나와 있는데 왜 오늘날 이 교회는 남을 도와주려고 자꾸 설치해요. 왜 도와줘? 도와주겠다는 의도가 뭐예요? 예배당 줘놓고 이게 쪽수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를 상담할 자격이 없습니다. 니나 잘하세요. 뭘 상담을 해줘요? 물론 상담을 거부하라가 아니다. 그렇게 하신 것도 주님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누구를 상담할 잽이 안 돼. 그럼 나는 뭐냐? 교체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누구냐? 마태복음 27장 2절에서 21절 나와요. 이름이 이게 세자예요. 친숙한 이름. 그 이름은 입시장 못 외우니까 나도 못 외우지.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난 분. 이름은 바라바. 바라바 같은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바라바 같은 존재. 예수님 대신 은근거려 살았어. 은근거려. 바라바는 살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기 인생은 끝났어요. 내 믿음, 내 소망, 내 그 사랑, 그거 소용없습니다. 우리 믿음, 소망, 사랑, 백날도 끝났어요. 이거 천국에 안 통합니다. 그거 보고 안 넣어줘요. 그런데, 엉뚱하게 뭐가 쑥 교체해서 바뀌어 들어갔어요. 보니까 십자가 사건은 바라바는 상상도 못했죠. 그 상상도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혜택을 입을 대상이 십자가 사건에서 혜택이라는 게 나온다는 그 사실 자체를 바라바는 상상도 못한 겁니다. 예수라는 분이 고생하다 죽었구나. 그거는 그 사적인 그분의 문제지.
그분의 문제가 타인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바라바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빌라도부터가 세상이 나를 도와줄 줄은 더더구나 상상도 못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나 권력이라는 것, 계급이라는 것, 이념이라는 것, 자본이라는 것은 우리한테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돈 놓치지 마세요. 그게 우리 자본, 계급, 이 세상은 우리가 평생 놓치지 마시고 같이 가세요. 그 배경이 있어줘야 바꾸치셔주시는 그 혜택이 상상도 안 될 정도로 놀라운 축복인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세상에 푹 쳐져 살고 내 남들의 눈치와 그 보는 거 그걸 나의 정체성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우리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매일같이 나의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내 무대에 뒷배경이거든요. 보통 그 뮤지컬 하거나 연극할 때 배경 바뀌잖아요. 1막 바뀔 때마다 1막 바뀔 때마다 2막 되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은 배경이 없는 게 아니라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에 우리는 주눅들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큰 기대를 했는데 네가 그래 살면 안 되지. 얼마나 많은 그런 한 기대 치유에 그들이 우리 인생에 부담을 주는지 몰라요. 네가 우리 집안 사람으로서 그래 나오면 니는 양심도 없는 거지. 그걸 남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내 자신부터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로 배신할 수는 없어요. 배신은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바라바예요. 바라바. 예. 우리는 바라바로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라바라는 존재가 있으면 있을수록 누가 봐도 바라바는 더불어 천당 간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지요. 네 바라바 내 인간 네 알거든. 네 살인강도가 어떻게 그 예수님 때문에 네 대신 예수님 닮아서 저주받아서 니는 딸 낳은 거야. 니는 아나. 내가 알지. 이게 바로 주의 정인입니다. 이게 성령만은 주의 정인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그게 가장 기본 핵심 사건을 여기고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퍼뜨리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퍼뜨리려면 이렇게 됩니다. 그걸 좀 고상한 말을 해요. 그걸 의미 연관체제. 상당히 어렵죠. 의미 연관체제.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없고 사물이 없고 객체가 없고 주체가 없어버리면 여기서 뭐가 없어지냐면 이거는 배경이 허물어지면서 의미가 없어져요. 그런데 고립된 분이 인자죠. 등장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무슨 체제가 되냐 새로운 의미 연관 체제가 이 구조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누가 이걸 밝히는 이 고속도로를 이걸 개척했냐 하면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활동하면 할수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독단적으로 죽으시고 독단적으로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 전달하죠. 세상 끝까지 계속 전달하시겠다는 겁니다. 해주세요가 아니고 우리 해주세요 말 하나 그만 쓸데없는 써야지만 우리 해준다고 해야 게 그냥 지금 해내세요. 그래서 여기 바라바 같은 인간들을 계속 생산해냅니다. 생산할 때 이 생산된 바라바의 모든 의미는 본인의 뜻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에 의해서 어디로 연관되느냐 성령의 그 고속도를 따라서 어디 가냐 주 예수 십자가를 전가하게 돼 있어. 주께서 다 이뤘다는 걸 전가하게 돼 있다. 이걸 가지고 의미 연관체제예요. 의미가 서로 엮여져 있는 체제. 따라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의미 연관체제를 위해서 일어나야 될 사건들이죠. 일어나는 상황들이에요. 주께서 홀로 그것을 다 이루어내신 겁니다. 주님께서.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과 예를 드니까요. 그 일과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냐 이래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체제, 이 배경 체제는 우리 아까 권력,
예, 계급, 그 다음에 뭡니까? 자본, 그 다음에 이념 속에 종교도 포함돼요. 예, 기독교라는 이런 것도 다 이념 속에 포함됩니다. 이념 속에 포함됩니다. 공산주의 뭐 이런 것도 다 이념 속에. 이 이념 속에 예, 방탄소년단 좋아하는 것도 이념이에요. 아미들, 예, 그 군대들, 그것 다 그겁니다. 이것들 속에서 우리의 육신이 그대로 있거든요. 육신은 그대로 있어요. 아까 내가 버리지 말았겠죠. 예. 돈 주지 마세요. 악착같이 죽여서 자본 잘 빼는 백이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막장 담그세요. 예, 막장 담글 때는 복음이 오세 안 납니다. 지금 이 간이 맞는가 이게 지장이 나거든요. 하게 되면 주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누가복음 46장, 예를 들어 6장 41절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의미 연관체가 이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에게 넘겨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다 사했다는 사실을 이 검은 배경, 이 세상적인 배경 속에서 이걸 율법 완성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야, 참 내가 내 눈에 들보를 빼앗지 못하고 형제 눈을 봤구나. 이 막장도 이것도 맛이라고. 도대체 시집온 지 몇 년 됐는데 이거밖에 안 돼. 뭐 고춧가루 찍어보면 내가 지금 만들겠다. 이게 바로 형제 자기 들보를 보지 못하고. 예? 지금은 좀 나았다고. 역시 뭐 가정교육 잘 받아야 돼. 이거 우리 엄마가 잘했어 이렇게 했지만 여기다가 어떤 유명한 그 요리사 와가지고 예, 막장을 만들어 보세요. 얼마나 맛있게요. 이래가지고 만들어 보면 내 요리도 아니죠. 그런 일들이 계속 즐겁게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즐겁게. 말씀은 나를 통해서 바로 내가 이 율법에 의해서 지키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10분 쉽시다.